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각자의 믿음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 한 해 많이 성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이 달라졌나요? 많이 성숙해지거나 많이 단단해졌습니까? 더 많이 견고해졌습니까? 우리 몸에서 근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죠. 이거는 뭐 대단한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근육이 건강과 생명에 중요하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근육이 있어야 잘 넘어지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이 부족하면 일어나는 문제들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처럼 육체의 근육이 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에도 근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유죠. 믿음에도 근육이 있습니다. 믿음의 근육이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하고 또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믿음의 근육이 부족하면 믿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이 성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이 역할을 못합니다. 근육이 약하기 때문이죠. 즉 믿음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이 그 사람이 삶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보여줄 수 없는 것이죠. 즉 믿음을 가진 사람밖에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최근에 믿으신 분은 얼마 안 됐을 거고 아주 오래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면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믿음은 횟수와 그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을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년 믿음이 잘 성장했고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10년짜리 믿음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10년이 지나면 꽤 자라듯이 말입니다. 우리 집 앞에 그 프론트 야드에 있는 나무는 심겨진 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게 심겨졌을 때 굉장히 작았습니다. 약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줄로 잡아주고 했는데 10년 지나니까요 엄청 큰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의 믿음은 10년이 지나도 늘 1년짜리 믿음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이 10번 반복된 것이죠. 1년짜리 묘목이 10개가 된 것이지 10년짜리 큰 나무로 성장하지 못했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떨 때 성장하지 못하면 횟수는 10년이 되었다 할 수 있어도 1년짜리가 10번 된 것과 다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믿음이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살아갈 수가 없고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람은 해를 거듭할수록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의 근육이 생겨야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우리는 믿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바탕으로 기도가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저를 따라서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시작. 기도는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과 연결하면 예수께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읽으면 안 되죠.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읽어야 되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지어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께서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해야 할 것과 관련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두 가지죠.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 열심히 기도하는 의미겠죠. 집중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겠죠. 근데 우리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내 기도 생활이 정말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열심히 기도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는 예수님 앞에 혼자 고요히 앉아서 또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토해내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될까? 누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몇 시간이 될까요? 며칠이 될까요?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이 약간 부담이 됩니다. 또 낙심하지 말 것. 우리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이 안 되면 한 몇 번 기도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신가? 또는 왜 응답 안 하지? 그리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확신이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셔 라는 확신을 가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2025년에 조금 부족했구나, 기도에 부족했고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쉽게 포기했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약한 거죠. 근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저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도 한때 열심히 운동할 때는 그 팔굽혀펴기 있잖아요. 그 종이에다가 발을 정자를 새겨가면서 내가 하루에 100개 하겠다, 그 다음에 200개 하겠다, 이렇게 되면요, 근육, 처음에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했는데 한 200개를 매일 하다 보면 한 몇십 개는 쉽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육이 붙은 것이죠. 강해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면 할수록 기도가 강해지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진 것으로 이어지고, 정작 우리 인생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딱 왔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할 것 같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평소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안 해서 믿음의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인내하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느니.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데 한 사람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설정하신 이 재판장의 캐릭터는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가까운 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매우 두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이죠.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한 재판장이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매우 세속적인 사람이죠.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재판장, 판사가 되었으니까 자신은 내가 사람의 어떤 케이스, 사건이 생겼을 때 이 사람을 벌 줄 수도 있고 또 용서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매우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갔겠죠. 이 사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에 따르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두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종교적인 재판을 원하는 겁니다. 사두개인이라고 알려진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길이 그렇게 자주 열려있지 않아요. 특히 누구에게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등장시킨 과부처럼 사회적인 약자로 대변되는 사람은 쉽게 찾아가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고 좀 더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과부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과부, 지금은 조금 다르겠지만 그때는 과부가 나타내는 것은 사회적 약자죠. 돌볼 사람도 없고 보호받을 사람도 없고. 이 사람이 오죽했으면 이 판사를 찾아갔겠습니까? 이 재판장은 이미 평판이 이렇게 나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우 깐깐한 사람이고 자비심이 부족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과부는 핍절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원수가 있고 원한이 있고 억울한 게 있는 것이죠.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데 풀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판사를, 재판장을 찾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재판장을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한 그 과부의 케이스는 어떻게 됐을지 4절과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은, 이 과부가 찾아간 재판장은 평판 그대로였죠. 자신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살펴보지도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과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오죽딱하면 그렇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찾아가는 것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여인은 낙심할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의 도움이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찾아가고 또 찾아갔죠. 무시를 당하고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오늘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야 합니다. 비유를 잘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이 비유의 구조 전체를 그대로 따와서 하나님께 적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지 않고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이 과부처럼 그 재판관이 아주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자주 찾아가고 성가시게 하면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듯이 내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한 가지 문제로 앵무새처럼 계속해서 괴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전제가 바로 이해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밤낮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맞죠?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이 기도가 무엇인지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특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루어지게 하시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다. 잘됐다, 너무 좋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매우 더디거나 또는 오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붙인 이유가 그겁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낙심하는 것 아니다는 것을 깨닫죠. 그때 그만둬버리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일이 생기면 조금 기도하다가 또 낙심되고 응답이 안 되면 또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은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는 것은 내 기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 기도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큰일 납니다, 그때 아니면 나 큰일 나요, 이렇게 마치 하나님께 호소하고 협박하듯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단시간에 안 되면 낙심해버립니다. 기도 안 하죠. 내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는구나 라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 인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가 조금씩 달라짐을 깨닫습니다.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때 우리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집착했던, 처음에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믿음의 근육입니다. 믿음의 근육은 언제 생길까요?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고 조금 더 기도할 때, 그때 근육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육은 언제 붙습니까? 내가 어떤 헬스 기구를 드는데 내 힘으로 더 이상 못 들겠다고 하는 순간에서 한두 개 더 들 때, 그때 근육이 붙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힘들 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이쯤에서 나는 기도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더 이어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커지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마치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내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왔을 때 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육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선순환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조금 더 기도할 때 우리는 어제보다 1년 전보다 믿음의 근육이 더 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에 그런 일이 생겼으면 훨씬 더 강한 근육으로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더 믿음이 강해지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 믿음 있구나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는 우리는 내 믿음의 근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또 나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기도하다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했는데 항상 기도하기는커녕 띄엄띄엄 기도하고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해결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면 낙심하고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예수님 앞에 심판대로 서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평가를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너는 믿음이 약하다. 너는 믿음의 근육이 약하다. 너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너는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했다. 나는 너에게서 믿음을 볼 수 없다. 이런 평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때 가서 무엇을 달리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짐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믿음 가진 사람 별로 없다 하더라도 저는 믿음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근육이 허약하다 할지라도 저는 믿음의 근육이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제가 그렇게 잘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2026년 한 해 제가 변하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키우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저에게서 믿음을 보시도록 제가 변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